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화면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화면을 먼저 좀 보실까요? 보시면 이게 거꾸로 됐네요. 이게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415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총 40회 기록이 되어 있는 동사가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바락. 이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무슨 의미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복 중에서 어떤 복이냐면 능력을 주다, 성공하다, 풍성하다, 장수하다,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명기에 보면 여러 군데 걸쳐서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아주 요약을 해서 잘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 한번 볼 텐데, 7장 12절 15절입니다.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복이냐? 13절을 같이 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건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임.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이 곧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서 곡식과 과수의 수산이 풍성하고 가축대가 번성하고 많은 후손을 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넉넉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도 우리가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삶에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복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의 누림에만 있지를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아주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신명기 28장 14절 한 절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부분이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받게 되는 복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1절, 2절, 3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28장 1, 2,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아주 늦게 믿으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한글을 잘 알지 못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갓집에 놀러 가면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꼭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할머니가 손자를 볼 때 얼마나 예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시면서 꼭 요 신명기 28장 내용으로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하거든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읽지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주 백미인데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께서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요 내용으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답니다. 우리 포항연합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꼭 누리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을 누리는 거, 그럼요,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복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중요합니다. 복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그 내용은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위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시나 라고 하는 복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이 복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기록하는 모세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지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요, 그러지 않았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복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28장 1절부터 14절 읽어보시고 아멘,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꼭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15절부터 68절,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안 읽어보실 분 손 드세요. 손 안 드셨으니까 다 읽을 줄로 믿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손이 많아지고 재물과 가축과 수확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향할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내용만 관심이 있고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면 그 많은 복으로 오히려 화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을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위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패망해서 도망가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은요, 높은 자리에서 복을 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 내가 받은 그 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 이 땅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고 계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낸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다시금 다른 이에게 복을 흘려보낸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의 순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복의 순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복의 순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해주세요. 복의 순환. 복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냐? 하나님이 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냐? 하나님이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냐? 왜 하나님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어떻게 하시기 위한? 순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복을 받음으로 복을 순환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하셔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셔서 복을 순환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순환, 이 복을 순환케 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3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3가지를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14장 22절과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신명기 14장 22절, 28절, 29절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4장 22절. 자, 14장 22절 같이 보면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22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11조를 드리래요. 그리고 28절에는 3년째 드리는 11조는 이렇게 꼭 사용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3년째 드리는 11조를 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요. 29절 같이 보면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를 해가지고 교회 재정 풍성하게 하나가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2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게 하라고 해요? 배부르게. 11조를 어떻게 쓰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임의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귀한 말씀이 그리하면 그 부분,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11조를 드려서
기업이 없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과부를 그 실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 15장은요, 레위기 25장 희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7년째 되는 게 따라해주세요.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됩니다. 7, 49. 그러니까 7년째, 14년째, 21년째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7년 안식년 7번째 되는 49년, 그때도 안식년이고, 49년 바로 다음 50년, 그때가 따라해주세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75년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요, 내년도 2025년에는 50년이 되니까 우리 교회의 50주년, 그러니까 희년이 되는 해가 바로 내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걸 계획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특별히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2절을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1절 2절. 자, 시작. 매 7년 끝에는 뭐 하라고요? 면제하라. 뭘 면제? 2절 같이 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면제년, 이 안식년 때 면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에게 무엇을 빌려줄 수 있는 자는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자, 체주, 빌려준 그 체주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체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주실까요? 빚을 탕감하라.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은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체주에게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귀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복의 순환을 통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뭐 한 자가 없으리라고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순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7절에서 11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뭐 해서요?
손을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펴서 계속 읽어봅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15장, 16장에 거쳐서 연속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16장에는 77절과 초막절 축제를 통해서도 복을 순환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7절 이 오늘날의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이 절기를 통해서도 뭐래요? 여기 보면 객과 고아와 나그네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13, 1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13, 14절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4장에서 11조 예물을 통해서 이웃과의 나눔, 그것을 통해 복의 순환을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15장에서는 면제년을 통해서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순환케 되는 그런 역사를 맛봐라, 경험해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16장에서는 아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통해서도 복의 순환이 일어나고 발견하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요, 다양한 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진 대답이었어요. 저는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표하라고는 얘기 안 할게. 시간이 없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제 얘기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8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두 번째요, 그 귀한 복, 내가 받은 그 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10절을 읽어봤잖아요. 이 장과 절을 딱 바꾸면 8장 10절을 바꾸면 10장 8절이 되잖아요. 10장 8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10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지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레위인들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리하여 복이 순환케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복의 통로, 복의 순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 그게 아니에요. 복을 나눔을 통해,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보 뒤에 있는 시를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올려놨거든요. 잘 아시는 시이고요. 이걸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마지막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예요. 같이 한번 서시 윤동주 시인입니다. 오늘 우리 3.1절 기념 예배도 드려야 하고 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고 나 자신이 살아있고 나 자신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과 28장에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목표로 하나님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복의 순환으로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